세상에는 정말 보기만 해도 절로 경이로움이 드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몽골의 대초원이나 또 끝은 보이나 이, 이 오르고 싶은 엄두도 나지 않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이나 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또 아프리카 들판 한가운데 이 30m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그 바오밥 나무나 또 이 무슨 기술이 있었나 싶었을 이 기원전 2500년에 신이 아닌 인간이 지은 피라미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이 벅차오르는 경이로움 앞에서 내 머릿속 어딘가 숨어있던 영혼에 대해서 뭔가 이 영혼을 알 듯 말 듯한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바람과 또 비와 또 여러 가지 작용들이 거쳐서 저렇게 깎이게 되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더위와 추위와 또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또 저렇게 지어졌을까? 저도 말씀드린 저 자연들을 직접 보지 못한 곳들도 있고 또 본 곳도 있는데 그래도 몇 군데를 가서 그 자연을 마주했을 때는 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 영혼을 한번 가늠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신앙인이라서 그런지 그런 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냥 그 경이로움과 영원함을 느끼며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또 SNS에 올리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자연을 이 지금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오늘날의 수많은 고민이 이 영혼 앞에서는 정말 한 점에 불과했구나 하고 그렇게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이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이런 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천천히 또 정말 느리게 형성되었을지라도 영혼을 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보이는 것만 또 너가 보고 싶은 것만 쫓아 살아가면서 항상 초조해하고 여유가 없고 또 왜 그렇게 바쁜지 너 나를 생각할 겨를은 있니? 하며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자신에게로 초대하시는 이 긍휼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사유의 과정이 그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오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전부로 나의 전부를 감싸 안으시고 나의 좁은 세계를 넘어선 자신의 세계, 곧 그 경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의 안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역사는 사실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그리고 새들 또한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그 짐승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말씀에 나오는데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이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직접 초대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앞으로 자신이 그렇게 흙으로 지었던 짐승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짐승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모두 다 각기 다르게 생겼는데 어떤 짐승은 몸이 엄청 큰데 코가 길쭉했고 어떤 짐승은 몸이 엄청 큰데 목이 길쭉하고 또 어떤 짐승은 날개가 있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또 어떤 짐승은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짐승도 있었고 또 어떤 짐승은 맨날 땅굴을 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그 아담의 눈앞에 있었을까요? 아담은 그렇게 정말 다양하고 또 방대한 자연을 마주했습니다. 아담은 그 짐승들을 하나하나 깊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그 짐승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참 저희 집에 요즘 다시 또 모기가 기생하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애들을 도대체 왜 만들었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또 공감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가는 일종의 창조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된 인간과 이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 그 자체와 또 그가 지어진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깊은 이해와 관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도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그저 단순히 누군가를 구분하기 위해 지은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민족의 아버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웃음, 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속이는 자,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은 곧 그들의 의지와 또 그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함축된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코가 기니까 코끼리, 느릿느릿 나무를 탄다고 해서 나무늘보, 그냥 개미를 막 핥아먹는다고 해서 개미핥기, 이렇게 대충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깊은 이해와 또 고민과 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은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 기쁜 일이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짐승들과 들꽃, 또 그들끼리 먹고 먹히며 이루어지는 어떠한 자연의 질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 시간의 흐름, 또 비바람과 천둥 번개, 그리고 다양하게 변하는 그 계절의 변화까지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경탄하며, 마치 재밌는 일을 하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렇게 생명이 된 인간은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의 이야기, 곧 낯섦과 어색함, 그리고 위화감 안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신비로움이라는 이 경외함으로 사물과 사람,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행하게 됐을 때 그분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했던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얻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자신이 이름 지은 것들을 함께 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세상으로 다른 이를 초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열매를 기어코 먹고야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깨달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와가 먹고 그리고 아담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 전까지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곧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또 충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흘러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치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가릴 치마가 필요했고 몸을 숨길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타인은 더 이상 관찰과 이해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내가 지은 잘못을 떠넘기는 도구, 그리고 나의 분노를 투영하여 스트레스를 푸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 사람 탓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탓도 있습니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이름을 짓는 기쁨, 또 관찰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경이로의 초대에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과 즐거이 뛰놀던 아담이었는데 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경의를 상실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 경이로움을 전부 상실한 세상인 듯 보입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나뭇잎 치마와 이 나무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시간마저도 금이 되어버린 시대, 그리고 그 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 만나고 또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나의 이미지와 또 나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리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느릿느릿, 꿈뻑꿈뻑 그렇게 도태된 이미지와 패배자의 이미지는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을 반증합니다. 시간을 두고 너그럽게 지켜보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리고 또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하고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더라도. 그래서 세 줄 요약하면 뭐야? 아무리 좋은 영화나 또 드라마도 되려 누군가 정리해 놓은 리뷰로 보던가 2배속으로 재성해서 보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런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던 이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인간, 곧 나와 다른 이 타자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무한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일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무수히 많이 경험해봤을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자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망만한 시선으로 그를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참고하여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얘랑 친하게 지낼지 말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경의가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작품 한 작품 유심히 보면서 그들의 삶과 또 나와의 관계에 알맞은 이름을 지을 여유도 없습니다. 한숨 돌리고 산을 탈 여유도 없고 또 가만히 앉아 책 한 자 들여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여유도 없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더 어떻죠? 휴대폰이나 신문을 펼쳤다 하면은 범죄 뉴스가 판을 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곧장 혐오하고 갈라치는 이야기로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마치 똥통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욕설과 비난과 손가락질이라는 더러운 오물을 서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누가 더 더럽냐 따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이로움보단 환멸과 더러움, 추악하고 위선적인 현실에 더 이상 타인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 또한 믿지 못한 채로 그렇게 서로 간의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너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고 물질이든 실력이든 어떤 능력이든 그저 많이 축적하고 또 그렇게 축적된 것으로 평이롭고 또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야말로 경이로운 인생이라는 프레임을 너도 나도 또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낯섦과 어색함
그리고 위화감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백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득이 되지도 않고 효율도 없고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손해막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무가치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 무가치한 것들에 머무려고 한다면 왜 굳이 그러냐고, 바보냐고, 패배자라고 하는 꼬리표만 붙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된 채로 모든 것을 이익과 효율로 따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나 혹은 신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생각을 멈추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게 된 인생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고 돈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돈 많은 좋은 부모 만나서 큰 카페나 공장 또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누구는 해외로 유학까지 나가서 미국 물 시원하게 먹고 그렇게 돌아와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또 다른 누군가는 이익과 효율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 그런 세상이어서 이래저래 치여 갈 곳 잃어 교회에 온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심지어 그런 세상에 내가 보고 자란 세상이 그런 물질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하는 것들이 겨우 그런 물질이 전부이고, 또 나도 누군가에 비해서는 패배자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더 패배자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처량하디 처량하고 불쌍하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해져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떠는 아담의 그 행동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불쌍해 보이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였지만 그를 그냥 쫓아내기만 하시고 심지어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대의 기조에 막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정말 코인을 넣으면 아이템을 주는 그런 기계와도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섬기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자신의 경이로의 초대를 지금 또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초대장이 있는 곳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의 낯선 짐승들을 마주한 이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낯설고 어색하고 위화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경이로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곳,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려 불안해 보이고 염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적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이 돈이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이 팔방미인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냥 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쓰였던 이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헐벗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 지나다니는 짐승들이 그렇게 먹던 흘린 음식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영혼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복도 없는 인생입니다. 항상 불안에 떨 것이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도 함께 도태되는 것 같고 나에게 전혀 이익으로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금 같은 시간만 날리면 날렸지 도저히 금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람들이었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그 어떤 성대한 연회와 또 좋은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인생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효율에 치여 이리저리 떠도는 짐승과도 같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들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익과 효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정하다 여겨진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전부에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 같이 애써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몸을 숨길 나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보시는 그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익과 효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느리고 도태되고 아무도 찾지 않을 법한 그곳. 천천히 보아야 그 의미가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름을 짓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애쓰는 그곳. 매일이 흔들려 불안이 도사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그릇에 이 물을 담는 방법은 그냥 물에 빠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테이프 칭칭 감고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본드 칠해봤자 어차피 다시 깨지거나 그 내가 보이지 못하는 틈 사이로 줄줄 새어나가서 또다시 공허해질 뿐입니다. 세상의 기조에 막혀 이래저래 치이고 치여 갈 곳 잃어 느지막이 도착한 곳이 여기 교회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전부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도착한 곳이 여기 이 예배 자리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바보, 패배자, 저주받은 자들, 흙수저, 개근거지, LH 사는 사람,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되려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 봐라, 내가 지은 이 세상이 다 너의 것이었다. 너가 보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래 하시며 그의 영원하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처럼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풍덩 빠지게 됐을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는 경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돈으로만 또 금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또 십자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직접 받은 나이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는 환대에 의해 이 작은 내가, 이 죄덩어리인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 마치 몽골 그 대자연 앞에 섰을 때 또 히말라야 산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 앞에 내 고민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와 그 영혼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마치 폭풍과 파도를 마주하는 것 같이 두려운 일임에도 우리와 하나님이 발맞추어 이 경의가 상실된 이 시대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의가 창조될 수 있도록 애쓰는 그 자리에 큰 기쁨과 찬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나를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이 창조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